성령 집회, 성령 특별 집회 벌써 사실은 가졌어야 되는 집회인데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첫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어졌지만 성령님은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였지만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 은혜, 그 선물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준비된 자에게 그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반갑고 감사한 문자 메시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고운 모양의 유리 화병에 예쁜 양난, 여러분 그 난꽃 있죠? 난. 그래서 양난, 동양난 말고요, 서양난, 난꽃 한 줄기가 꽂혀 있었어요. 사진을 너무 일찍 보여주셨어요. 네.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사진 밑에 적혀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연이 이랬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벌써 재작년이냐 2018년도에 본인 그림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전시회를 방문하면서 그때 제가 양난 화분 하나를 축하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난이 여러분 뭐 선물 받아보시고 또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꽃이 이게 딱 받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그 꽃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꽃이 금방 이제 떨어지거든요. 역시 그 양난도 꽃이 다 시들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난이 다 이제 꽃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도 이 권사님이 그냥 다 꽃이 없네, 볼 것 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그 줄기하고 잎사귀만 남아있는 양난에다가 화분에 물을 계속 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곁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왔더래요. 그런데 또 물을 주다가 실수로 권사님이 이 곁가지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 부러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러진 곁가지 하나를 그냥 유리 화병에 물에다가 담아서 푹 꽂아 놓고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그냥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기대도 없었던 그 부러진 가지에서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부러진 가지에 꽃이 피어져 있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그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죠? 잘 안 보이시는구나. 어두워 이게 화면이. 그래서 잘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꽃 하나 없던 그 부러진 가지에 그냥 물 꽂아놨는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권사님께서 이 사진을 저에게 그때의 201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 꽃이 다시 핀, 그러니까 벌써 2년 된 거잖아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물을 주다가 가지를 부러뜨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작은 유리 화병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꽂았는데, 그런데 지금 집에 들어와 보니 세상에 꽃을 피웠네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쁘죠? 목사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고 풍성한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차에 원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메시지의 위로가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었는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이야기 설교할 때 써도 되겠죠? 허락받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놓고는 한참 동안 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러진 가지였는데,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가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 저는 이 부러진 가지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그 부러진 가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러졌네, 에이 볼 것 없네 하고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니 다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부러져서 상처난 가지, 아픈 가지였지만 여전히 그 가지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 부러진 가지를 무심코이지만 물에 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생명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지가 부러진 자리, 그 가지의 상처난 자리를 통하여 필요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부러진 가지처럼 보잘것없는 형편일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소망 없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러진 가지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가지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어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살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겉으로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반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 소망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러진 가지가 물에 심겨져 있을 때 그 상처를 통하여 그 물이 오히려 공급된 것처럼 우리도 물에 심겨져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뭘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은혜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치 그 물이 가지에 공급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진리의 능력과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물,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뭐라고 불렀지요? 에덴 동산이라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혹은 복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그 낙원, 그 에덴에 사람을 지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그 온 동산을 적셨습니다. 식목과 과수들이 자라고 그 동산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이 먹기에 충분할 만큼 풍성하게 흘렀습니다. 그 풍성한 강물이 차고 넘쳐서 네 줄기로 갈라져 나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개의 강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 강물줄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곳곳에 공급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여한 피조물들이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보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이 생명이 막히고 생명이 파괴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 바로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형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자 자연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활동을 자제하고 멈추니까 자연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놨었는지를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이 있고 복락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할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자식을 학대하고 끔찍하게 비극적으로 정말 저들의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그 생명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그 타락함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기쁨을, 복락을, 안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회복될 그 새 에덴 동산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에덴 동산,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생명이 흐르고 그 흐르는 강줄기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12가지 열매, 이것은 완전한 생명과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와 그 잎사귀로 만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것이 다 나았다. 모든 병들이 나았고 모든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에덴 동산도 생명을 뿜고 있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망가졌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새 에덴 동산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마치 부러진 가지가 치료함을 얻어서 다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황폐했던 그 땅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꿈꾸게 하고 추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 그 사이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소망의 이야기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바라고 꿈꾸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꿈꾸게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약속, 그 소망의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던 중에 18살 나이에 왕 위에 오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고작 왕의 자리, 통치 자리에 3개월 고작 있었던 왕,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그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 바로 그 여호야긴 시대에 함께 포로로,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예루살렘 땅과 또 하나님 세우게 하셨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제사장으로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앞날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와 같은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중에 포로로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있는 자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진, 그래서 부러진 가지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에스겔이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개천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특별히 뭐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 여호와의 또한 권능이, 즉 말씀과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바로 여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회복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 이제 하나님과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여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을 보자 하늘의 생명이 마치 죽은 시체에게 가서 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물 흘러 들어오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와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곳에 다시 사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이시죠. 에스겔서 가운데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상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신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사실은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 에스겔을 내려놓으시더니 저 앞에 성읍 형상과 같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들이 있는데 이 보여줄 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40장부터 40장, 41장, 42, 43, 44, 45, 46 쭉 에스겔서의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전의, 그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을 향한 문들이 나오고 성 밖과 안에 뜰이 나오고 그 성에 달린 여러 부속 건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 성전을 그 안에 보게 하시더니 성전의 문과 성소, 지성소, 제단, 제사장의 방과 곳곳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가이드가 멋진 관광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가이드 안내해 주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놀랍도록 그 성읍과 새 성전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쭉 둘러보게 하시더니 에스겔서 47장에 이르러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보니까 성전 문 가운데 동쪽을 향하고 있는 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이 다시 제단을 지나서 다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쪽 바깥문까지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이 그 문을 통과해서 계속 스며 나오는 것을 이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그 물이 스며 나오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아까 했던 대로 졸졸졸 새 나오는 겁니다. 큰 물이 아니라 졸졸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졸졸 스며 나오는 물이 물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에스겔이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이 점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어디까지 찼다고요? 그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 그 물이 무릎까지, 그 다음 그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으세요? 흉내야 내겠죠. 근데 여기서 헤엄칠 만한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은 물이라는 겁니다. 사람, 여기서 그 원문의 직역을 그대로 따지자면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 이런 얘기. 그만큼 깊은 물이 되었어요. 졸졸졸졸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 사람이 헤엄쳐야 겨우 건널 수 있는 깊은 강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살짝 보았던 장면이 여러분 다시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새 에덴의 모습,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근데 그때로부터 훨씬 전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먼저 그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는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강물이, 그 큰 강물, 성전에서 졸졸졸 새어나오던 물이 쌓이고 불어서 큰 강물이 되었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닷물, 죽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자 그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웨니르페우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웨니르페우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라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쩔쩔매다가 저 앞에 물이 하나 있는데 가서 달려가서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 물이 마라, 쓴 물, 먹지 못할 물, 죽은 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죽은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물이 되었더라.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우리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조금 은유적으로 풀어서 예수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바로 이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났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이 목격했던 그 죽어있는 바닷물,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자 거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났다. 여러분, 바닷물만 산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제가 노란 글씨로 다시 표시해놨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 모든 것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사해바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가 다시 되살아나 어부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바다의 물과 강물과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게 된다.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아니 왜 다 사는데 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지? 왜 소금 땅으로 그냥 있지? 의문이 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땅, 토양이 죽은 채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 진펄과 개펄은 본래 소금을 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내야 되는 땅이 물로 다 씻겨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땅은 여전히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여전히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데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되살리실 때 이 땅은 소금을 낼 수 있도록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깊이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곧 예배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주시는 그 회복과 번영을 주신다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치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과실나무가 자라서
성장하게 하고요, 시들지 않게 하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열매는 1년 중에 한철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과가 이달에도 열리고 다음 달에도 열리고 그 다음 달에도 열리고 1년 내내 매달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는 그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뭐 때문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으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아, 내가 완성할 그 새 에덴 동산, 회복할 새 에덴 동산이 있노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노라. 에스겔에게 소망을 걷도록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무엇일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소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물, 거기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물로 인하여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 되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렸지만 사실 중심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모든 것들이 치료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전의 물,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만 가능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의 명절 초막절기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 성소 되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가슴 아프게 목격했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방의 악한 이방인들이 짓밟고 파괴하고 온갖 수모를 겪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옛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이제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참 성전 성소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수 강물로 치료받고 다시 살기 위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 땅을 갈 필요도 없고 성전을 건축으로 다시 지어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성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수 강물, 생수,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아까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7장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할렐루야,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명수 강물, 그것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성된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신 약속의 선물, 바로 그 성령이 흘러나와 그 성령이 닿는 모든 자리마다 치료되고 되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노라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너희들 병 걸려 죽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며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겠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병든 것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코로나19를 무대뽀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죽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불안과 염려가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현실 가운데 닥쳐온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단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많은 비방과 조롱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그 마음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진실함마저, 그 열정마저 혹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늘 외쳤습니다. 주일 성수가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했는데, 예배가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긴급 재난 상황이니 영상으로 예배를 한시적으로 대신할 뿐이라고 우리가 한 것인데, 이 시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마저, 우리의 중심마저 흔들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소홀함에 젖어들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육신이 편하고 귀가 즐겁고 그렇게 예배조차도 편의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육신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병들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현장에 모인 계신 분들과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고 계신 분들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령한 것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움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비록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혼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성령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 강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하나님 세대 에덴 동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수 강물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현실 속에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병들어 지쳐있는 내 심령과 육신이 다시 치료받고 다시 되살아나 마치 바닷속 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마치 매달마다 그 12가지 열매, 새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사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 앞에 모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 강물줄기, 곳곳마다 흘러드는 그 큰 강물줄기는 처음부터 큰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스며 나오더라, 졸졸졸 흐르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게 흘러 들어오던 것이 쌓이고 쌓여 불어나 큰 강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심령 속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소망일지라도, 아무리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 성전 문지방 밑을 타고 흐르는 그 작은 물줄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큰 강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빗줄기와 같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그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우리는 어느덧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과 같은 성령의 물줄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와 삶의 구석구석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줄기, 그 성령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어 죽어가고 모든 실망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목사님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설교를 듣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설교의 사역과 그 집회 가운데 날마다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인데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 목사님의 사역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고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력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셨고, 당시의 교통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어디 먼 곳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집회 인도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 인도를 위하여서 길을 가다가 압록 강물이 꽝꽝 얼어 있는데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얼음 위를 걸어가시다가 이 얼음이 와작 깨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고 나서 빠지자 그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하고 애써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겨우 목숨 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성경이 압록강에 빠졌으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압록강 연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 부흥될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미신적인 기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압록강 물줄기 따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고 바라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성령의 강물이, 성경이 빠져 흘러간 압록강 강물과 같은 생명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상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닿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강물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와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루고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강물줄기가 곳곳마다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사모하시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교우님들도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그 가정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